할렐루야.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서로 선포하고 또 인사도 나누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또 찬양대에 주님 부활하셨다는 그 소리가 너무 듣기가 좋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냥 인사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는 선포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야만 우리도 부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열심히 살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사는 것만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봄을 맞이해서 여러분에게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더불어 부활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꽤나 긴 고난주간이었습니다. 저한테는 독감이 찾아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이거 참 쉽지 않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감사했던 것은 우리 아프신 분들이 주변에 많이 계신데 뭐 독감 정도랑 비교하겠습니까만 그런 분들을 더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부활절을 맞이해서 건강이 회복되고 또 여러분의 삶에 어둠이 떠나가고 좀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오늘 이 예배가 그 시작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3주 동안 이제 부활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늘의 주제는 부활 1, 제목은 내가 나된 것은입니다. 내가 나된 것은,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표현이죠. 내가 나됐다는 표현. 그런데 이것은, 내가 나됐다는 것은 그냥 요즘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 그래 내가 나야 이런 표현을 넘어서서 바울에게는 아주 특별한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관한 그 내용을 통해서 어떻게 바울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지 그 내용을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설교 노트를 따라서 오늘은 크게 4가지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부활은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입니다. 제가 꽤나 고민하고 이 문장 하나를 썼습니다. 부활은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이다. 여러분, 부활은 모든 사람이 본 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소수의 사람들이 본 겁니다. 보았다기보다는 보여진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고 또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보이셨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려고 해서 보는 게 아니라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활에 대한 이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자기가 보는 대로 믿으며 살지 않습니까? 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본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굉장히 제한된 걸 보며 사는 겁니다. 근데 보이기 시작하는 것은 그 제한된 것이 아니라 훨씬 더 확장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들이 고생하는 게 안 보였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나도 부모가 되면 부모님이 어떻게 사셨는지가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는 것보다 보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내가 본 대로,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면서 살지만 사실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본다기보다는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도 교회의 구석이 보이는 겁니다. 저 부분이 내가 좀 해야 되지 않나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 형제에게, 자매에게 좀 도움이 필요할까? 보이는 것,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부활은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활은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입니다. 굉장히 짧은 한 문장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그 말이 이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의심 많은 도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도마는 제자들이 있는 곳에 혼자 있지 않고 딴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도마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의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그 창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봐야지 믿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가까운 친구들이 봤다고 하는데도 자기는 못 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활은 보는 문제가 아닙니다.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멘.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보고서 믿는 사람들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본 대로 믿는다면 아마 믿을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처음에는 몰랐는데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 하면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부활절이니까가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본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Seeing is believing. 보는 게 믿는 거다. 맞는 말이죠. 보는 게 믿는 겁니다. 보면 제일 잘 믿을 수 있죠. 그런데 더 대단한 건요, 보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니까 보이는 것입니다. Believing is seeing. 믿으니까 보이는 것은 더 큰 선물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본대로만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본 것만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아는 것만 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는 것이 믿기 시작할 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고, 주님께서는 도마에게 너가 나를 지금 보았으니까 믿지만 보지 않고 믿는다면 더 좋겠다. 보는 것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 도마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는 것만 믿고 살아가기보다는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보이는 삶을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부활에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입니다. 먼저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이 세 명의 여인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이들이 주님이 이제 묻히셨던 무덤으로 안식 후 첫날 오늘 새벽에 달려가죠. 그때 그곳에서 주님을 돌문이 굴러져 있고 주님의 시체가 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막달라 마리아가 울고 있죠. 그때 한 사람이 와서 말을 겁니다. 그때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막달라 마리아가 그가 동산직인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나서 그가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성경의 증언은요, 분명히 보았는데 동산지기로 보았다는 겁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말해요. 이런 똑같은 방법입니다. 누가복음에도 보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인지를 몰랐어요. 그랬다가 그들이 해가 저물고 이제 여인숙에서 같이 식사를 할 때에 주님께서 떡을 떼어주시고 잔을 주실 때에 그때 그들의 눈이 열리고 주님을 보게 됩니다. 신기하게도 그들은 분명히 주님과 함께 걸었지만, 주님을 보았지만 보지 못하고 있었다가 그가 떡을 떼어주실 때 주님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분명히 봤는데 보지 못했고 조금 있다가 주님인 줄 보이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요한복음 21장에는 제자들이 밤새 물고기를 잡았는데 물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갈릴리 해변에 서 계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또 못 알아봅니다. 못 알아보다가 그때 요한이 알아보고 주님이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베드로가 막 이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뛰어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분명히 그들은 보았지만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내가 본다고 해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보여지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는 늘 보아야 믿는다는 사람은 계속해서 믿지 못할 것이고, 늘 주님을 따라가면서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참 신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보는 것, 듣는 것, 감각 세계를 넘어서서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보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굉장히 풍성해집니다.
내가 보는 수준에서 삶이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시는 삶을 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시야가 열리고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다라고 생각했던 인생에서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살아가는 이유가 더욱더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는 삶을 넘어서서 보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울은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 말은 그는 굉장히 진리를 탐독하는 사람이었고 또한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늘 자기는 보는 대로 사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냐는 겁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예수처럼 십자가에 로마가 주는 가장 부끄러운 처형을 당한 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자존심이 상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부활했다? 더더욱 못 믿는 겁니다. 바로 그런 분위기 속에서 바울은 당연히 예수님을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고린도서 15장 8절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15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 보이셨다. 이건 어떤 표현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 40일을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6월절부터 40일이 지나고 50일 될 때, 오순절 때 성령이 임하게 되죠. 근데 그러면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건 언제였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승천하시기 전에 바울이 예수를 만난 게 아닙니다. 그는 사도행전 9장에 가서야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분명히 부활하신 주님은 그 40일 동안에 여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오늘 본문에 가면 500의 형제에게 일시 나타나셨는데 바울에게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만삭되지 못했다는 것은 untimely, 곧 타임이 아닌 엉뚱한 때에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만삭되지 못한 나, 정말 남들이 다 만나는 때가 아니라 엉뚱한 때에, 정말 엉뚱한 때에 그가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엉뚱한 때 언제입니까?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아무도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지 않은 그때이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바로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바로 그 엉뚱한 때에 주님께서 내게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본 게 아닙니다. 그가 보이셨습니다. 바울은 이 놀라운 신앙 체험을 하면서 그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내가 보는 대로 살았던 그에게 주님이 보이십니다. 그것도 엉뚱한 시간에, 엉뚱한 장소에서.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바울은 이제 철저하게 내가 보는 인생, 내가 보는 인생은 뭡니까? 나만 옳은 삶이죠. 나만 선택받았고 나만, 이런 인생에서 그는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보이면 세상이 달라 보이거든요. 주변이 달라 보이거든요. 그는 보이는 삶을 살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4절은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건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사울은 길을 가다가 호련한 놀라운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자, 이 말씀에도 보면 그 주변에 같은 제자들이 또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소리는 들었는데 보지는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바울은 목격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는데 보지는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은 보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나는 부활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부활은 모든 사람이 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의 증언을 믿을 때에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인데, 바울도 그는 철저하게 내가 보는 것만 믿으려고 했던 사람이 주님께서 보여주시면서 그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회심의 가장 핵심의 내용은 이겁니다. 어떻게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박해하던 사람을 주님은 만나셨을까? 이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왜 정말 엉뚱한 때에 바로 나 같은 만삭되지 못한 사람을 주님은 만나셨을까? 나밖에 모르는 나를 어떻게 주님은 만나셨을까? 바로 이것을 바울은 은혜라고 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자식에게 나타난 것은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바울이 뭔가 어떤 자격이 있거나 그가 어떤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바울은 그저 그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는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헬라 지역은 철학이 발달한 곳이기 때문에 인간의 육과 영을 나눠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육은 끝난 것이고 영이 있으니까 뭐 그냥 영적인 것을 말하면 되는 건데, 분명히 사도 바울은 부활은 단순히 영적인 것이 아니라 몸의 부활이라고 말하면서 반드시 몸으로 부활한다 가르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증거가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보이셨습니다. 12제자에게 보이셨습니다.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저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사도라 일컬음을 받을 사람이 아닌데 주님께서 내게도 보이셨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보이셨고 그 사건 때문에 나는 오늘까지 이렇게 힘든 삶을, 애쓰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얘기를 하면서 그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못 봤다고 못 본 겁니까? 증인이 있는데, 증인들이 충분하며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있고 저도 증인입니다. 여러분, 저를 아시지 않습니까? 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나름대로 살아가던 내가 이렇게 바뀐 것은 내가 바뀐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셨고 내가 이렇게 변화된 것입니다. 바울은 그 이야기를 오늘 그들에게 설득력 있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서도 나는 못 봤으니까 안 믿는다, 이거는 충분한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증인을 채택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보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믿을 것인가에 관한 부분에서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은요, 이 보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기에는 너무나 일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증언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을 내놓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그것도 한두 명이 그런 거지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요, 실제로 보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 시대가 예수를 못 봤다고 해서 믿지 못하는 것은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생겨나는 성령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전체 주제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은혜가 인생을 온전히 변화시킨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은혜가 사람을 사람되게 한다. 두 번째는 은혜의 능력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일을 감당하게 한다. 이 두 가지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은혜가 내가 나되게 한다. 은혜가 나를 나되게 한다.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은혜가 내가 되게 한다. 그러면 은혜 받기 전에 나는 어떤 납니까? 은혜 받은 후에 나는 어떤 납니까?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 받기 전에 나는, 조금 오늘 말씀의 맥락을 이어가면, 나는 내가 보는 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보는 대로, 내 두 눈으로 똑바로 봐야지 돼, 이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요, 이제 하나님의 시선을 갖게 됩니다.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보는 이 삶이 아니라 훨씬 더 확장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내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좁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가 되는 것, 바로 이것이 내가 나 된 것입니다. 오늘 남은 시간을 통해서 제가
그 라오스에서 받았던 은혜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2주 전에 라오스를 가서 그 선교를 하면서 좀 특별한 또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늘 대표로 가서 함께 은혜 받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잠시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특별히 이번 라오스 선교에서 가장 저에게 큰 은혜는 그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을 보면서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간 그 라오스 지역은 라오스의 중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한 30만 정도 사는 아주 시골입니다. 이곳은 그 한국 선교사님들이 없습니다. 몇 년 전에 계셨다가 이제 위험하기 때문에, 박해가 많기 때문에 나가셨고, 유일하게 남아있는 선교사님이 이 캐나다 선교사님인데요. 자, 첫 번째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맨 앞쪽에 이제 선교사님이 계신데, 캐나다 선교사님인데 국적은 캐나다지만 그는 아시아 분입니다. 홍콩에서도 자랐고 태국에서도 살았고 라오스에서 살았던 분입니다. 제가 이 선교사님을 작년에 뵙고 올해 또 뵙게 되었는데요.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더 깊은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지금 이제 그 자기 방에서 우리한테 뭘 설명하는 대목인데요. 선교사님 그 방의 벽에는 라오스 지도가 크게 펼쳐져 있었고요. 그리고 그곳에 자신이 섬기는 한 도, 우리 경기도처럼 깐무안이라고 하는 그 도 사진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이 목사님이 그 교회를 다 점으로 표시를 해놨더라고요. 원래는 60개 교회였는데 15개가 사라지고 지금은 45개 교회가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2022년도에 처음으로 이 지역에서 살해당한 목사님이 생겨났습니다. 살해당하고 변사체에 발견된 목사님 소식이 사실 다른 뉴스에도 나와 있는데, 여러분 구글을 검색해도 2022년도에 있었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또 작년에 또 그런 일이 발생했고, 성도님들 가운데서 계속해서 감옥에 가고, 감옥에 간다는 것은 특별히 노동교화소 가서 일주일씩 노동을 하게 오고 굉장히 어려운 일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좀 줄어들고 이제 45개의 교회가 있는데, 이 선교사님이 진짜 선교사님이라고 느낀 게, 교회 하나하나를 전부 다 애정 있게 여기는 이런 교회고 저런 교회고 하면서 여러분께 다 보여주지 못하지만 사진을 다 보여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자, 같이 이제 선교사님한테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 라오스 한 도 전체를 다 거의 갔습니다. 도는 순례를 하게 됐는데요. 540km 정도 되는 곳을 가는데, 이 고속도로만이 아니라 산도 있고 뭐 골짜기도 있는 그런 곳을 운전하면서 540km를 다녔는데요. 이제 가면서 제가 사진 한 컷을 찍었는데 그 다음 사진입니다. 그 다음 사진은 제가 뒷자리에 앉아서 이제 운전을 캐나다 선교사님이 하고 계시고, 또 이쪽에는 우리 태국 김인기 선교사님이 계시는데요. 두 분은 지치지도 않는지 계속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두 분을 보면서 그냥 혼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태국에 있는 김인기 선교사님은 그 나콘파놈이라고 하는 한 도 전체의 유일한 선교사입니다. 유일하신 선교사 부부예요. 70만이 있는 곳에서 교인이 500명 전도하는 것도 쉽지가 않죠. 지금 그렇게 교회를 만들어갖고 4개를 개척하신 선교사님입니다. 운전대를 잡고 있는 이 선교사님은 땅 선교사님이라고 하는데요. 이분은 30만이 살고 있는 이 라오스의 유일한 선교사입니다. 메콩강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태국과 라오스 선교를 하려고 했던 것은 어떤 선교사님도 계시지 않기 때문에 동강교회가 이들을 그래도 협력하고 도우면 좋겠다는 마음을 하나님 주신 겁니다. 두 분이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제가 느꼈던 것은 참 하실 말씀이 많으시구나. 많이 외로운 곳에서 이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두 분이 이렇게 차에서 같이 이제 운전하면서 이렇게 선교 여행을 다니고 있는데요. 이제 세 번째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많이 찍지는 못했는데요. 이곳은 그 45개 교회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기에 있는 목회자도 10번이나 이제 감옥에 갔다 오는 이런 일이 있었고요. 참 신기한 거는 갔던 교회들 가운데 길가에 있는 교회들도 있었지만 많은 교회는 정글 안쪽에 있더라고요. 저기에 교회가 있을까 할 정도로 그런 곳에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만큼 박해가 심한 거예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곳에는 바깥에 십자가가 한 개도 없습니다.
라오스의 수도인 비엔티엔이나 그 주변은 그래도 있는데 이곳은 그 지역 정부가 워낙 강력하게 기독교를 반대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깥에 하나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 전체에 십자가를 바깥에서 한 개도 못 보는 겁니다. 바로 그런 곳을 찾아서 같이 위로하고 방문하면서 이제 이 선교사님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바로 이 교회는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있고 지켜지고 있고 교회가 누가 떠났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것을 들었습니다. 네 번째 사진입니다. 네 번째 사진은요, 의미 있는 사진인데, 그 라오스 지역은 뭐 다른 불교권도 그렇지만 가장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갖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독교 신앙을 가졌을 때에 내가 죽으면 내 시체를 어떻게 장례할 거냐의 문제가 굉장히 크다고 하더라고요. 특별히 이제 라오스는 1975년도에 공산국가가 되었지만 여전히 불교와 그 애니미즘, 그 미신이 굉장히 강한 곳인데 기독교인이 되었을 때 죽었을 때 매장지가 없는 거예요. 그 주변에서 또 매장할 수 있도록 허락도 하지 않고요.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순교하신 목사님을 묻을 데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큰 충격으로 다가온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죽으면 어떻게 되나? 이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선교사님이 기도하는 중에 정말 기적적으로 일부의 조금 땅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9구의 시체가 묻혀져 있고 지금 서 있는 곳은 작년에 순교했던 목사님이 묻혀 있는 그런 무덤입니다. 그곳을 이제 가서 보면서 요즘 같은 시대에도 이렇게 박해가 있구나. 그냥 듣기만 했었는데 실제로 그 박해를 느끼면서 저희들이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명이 다니기에는 또 이게 눈에 다 띄니까요. 상당히 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곳을 다녔습니다. 같이 이렇게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제가 감동을 한 것은 이 선교사님이 이제 저희들이 차를 타고 다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그 근처에 가면 그 패드 하나를 가지고 다니면서 패드를 꺼내서 저희들한테 보여주는 게 목사님, 이 산을 넘어가면 교회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있는 성도들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에 이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차를 타고 또 저기 가서 가면 목사님 요 건너편에 또 교회가 있는데 또 사진을 보여주면서 여기에 이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성도들을 사랑하는지. 이 목사님은 성도님의 숫자를 정확히 알고 있더라고요. 현재 이 도에 있는 기독교인은 2371명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놀랐어요. 2371명입니다. 한 도에 있는 2371명 한 명 한 명을 다 품고 그 45개의 교회를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그들이 또한 얼마나 먹을 것도 없고 얼마나 힘듭니까? 사실 저희들이 작년 크리스마스에 조금 선물을 보냈는데 그거에 그렇게 감동을 한 거예요. 조금 더 누구에게 베풀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그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선교사님과 이제 540km를 이렇게 달리면서 저는 이제 같이 다닌 것도 참 좋았는데, 이 선교사님이 왜 캐나다 국적인데 이곳에 와서 이제 60대 딱 초반인데 왜 이런 삶을 살까? 그의 삶의 이야기가 궁금했습니다.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가 시작되었는데요. 그 선교사님이 감사하게도 자기의 간증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은 꽤나 부잣집에서 태어났답니다. 아버지는 홍콩이나 이런 곳에서 사업가였고요. 라오스에서도 이렇게 펩시나 이런 음료, 서양 음료를 유통권을 가지고 있었던, 판매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라오스가 공산화되면서 이런 모든 것들과 토지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나라로 가게 되고 이러면서 사업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는 태어날 때 소아마비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굉장히 다리를 많이 저르십니다. 이 소아마비로 태어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아버지께서 자기를 7개월 때 프랑스로 이제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수술을 하고 어린 시절을 프랑스에서 보냈다는 거예요. 라오스가 프랑스의 그 식민지였거든요. 그래서 가다가 프랑스 사람들을 만나면 프랑스 말을 아주 자연스럽게, 영어도 잘하시지만 프랑스 말도 아주 자연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자라다가 독일에서도 스위스에서도 자기는 혜택을 받아서 성장할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에게는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 엄격했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기에게 공부밖에는 살 길이 없다 그래서 정말 공부 정말 자기에게는 숨도 못 쉬게 공부를 시켰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늘 억울했다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그리고 형제와 자매들은
벌써 10남매 뭐 이렇게 되는 그 시대니까 그런 형제와 자매들은 자기를 향해서 크리플, 절름발이라는 말을 늘 해대었고, 자기는 분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분노를 가지고 청소년기를 맞이했을 때 이제 모터사이클도 타고, 우리 좀 방황하는 사람들은 모터사이클도 시작하지 않습니까? 모터사이클도 타고 락 음악을 배우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머리도 기르고 저항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래도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나가게 된 이유는 은혜죠. 설명할 수 없죠. 그냥 음악이 좋아서 나갔답니다. 음악이 좋아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그냥 그렇게 저렇게 늘 그냥 나쁘게 교회는 또 다니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던 그에게 어느 날 집회에서 말씀 한 구절이 그 인생을 바꿨다고 합니다. 바로 요한복음 9장의 실로암의 이야기입니다. 실로암의 이야기 뭡니까? 왜 날 때부터 소경된 이 사람에 대해서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제자들이 묻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9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그가 이제 이야기할 때 이제 표현은 그런 겁니다. 그분의 표현은 너의 전생의 죄 때문이 아니고 부모 때문이 아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씀인데 불교적으로, 윤회를 믿는 불교적으로 표현하시더라고요. 너의 전생의 잘못 때문이 아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불교 문화권에 있으니까 이해하지 않습니까? 너의 전생 때문에 윤회가, 지금 너가 장애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부모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그는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마음의 결정을 했대요. 난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 그리고 이제 워낙 여러 나라를 다니신 분인데 방콕에 있는 신학교를 가게 되었더라고요. 방콕에 있는 신학교를 4년 동안 다니면서 부모님의 도움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다가 마음에 드는 자매가 있었는데 표현도 못하고 4년 동안,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키도 조금 하고 장애가 있으니까요. 4학년 졸업할 때쯤에 지금의 아내죠, 사모님께 처음으로 고백을 했대요. 감사하게도 그 사모님께서 자기의 프로포즈를 받아주었고 결혼해서 4명의 자녀를 낳고 캐나다에서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자기의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죠. 이 선교사님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소아마비로 태어난 것이 감사하다고. 내가 소아마비로 태어나지 않았다면 자기가 그런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했을 거라고. 자기는 젊은 날에 정말 인생을 찾고 싶어서 테레사 수녀가 있는 그곳에 가서도 일주일 동안 보냈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같이 거지들과 함께 살면서 그때 자는기는 알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멋진 사람이 아니라 내가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와 함께 식사도 할 수 있고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러면서 그는 지금 라오스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라오스에서 그가 했던 일 가운데 하나는요, 그 폭탄을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번 전 세계에서 가장 폭탄을 많이 쏟아부은 나라가 어디냐면 라오스입니다. 지금도 라오스에는요 터지지 않은 폭탄이 무척 많습니다. 그걸 제거하는데 100년이 걸린다 그럽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엄청난 양의 지뢰와 폭탄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것들을 제거하는 일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가 그 일은 은퇴하고 이곳에 남아서 선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를 하면서 그의 마음은 너무 기쁘대요. 자녀들은 캐나다에서 의사도 됐고 꽤 잘 나가는 회사의 대표도 되고 했지만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캐나다로 오라고 하는데 자기는 그러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아까 보셨던 그 무덤에 자기도 묻히는 게 꿈이라고 말하면서 이곳에 있는 사람들을 두고 어떻게 하냐고, 양들을 두고 어떻게 가느냐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45개 교회를 다 품고 그 교회들을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큰 도전을 받게 된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이어갑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죠. 내가 소아마비를 받아들이고 내가 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분노를, 쓴뿌리를 사라지게 하고 이제는 오히려 내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진짜 은혜를 받은 거죠. 자, 은혜를 받은 그에게서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입니다. 15장 10절의 하반부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아멘. 바울이 엄청 수고하지 않습니까? 바울에게는 아침, 점심, 저녁, 밤 없었거든요. 어떻게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도 사람인데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이 고백하는 거죠. 동일한 고백입니다. 이 땅 선교사님도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다리를 절면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으니까 그 땅을 지키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한 사람이, 한 가정이 이 한 도 전체를 품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헌신하니까 또 이제 동방교회를 만나게 되고 또 함께 네트워크가 생겨나는 것이고, 누군가가 그렇게 할 때에 내 능력은 정말 요것밖에 안 되지만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보면서 살았다면 나는 영원히 크리플 쩔름바리로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니까 그의 세계는 확장되기 시작했고, 그는 이 땅 가운데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그의 삶을 헌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선교사님의 그 발을 보면서 참 감동을 받았어요. 그 사진을 찍었습니다. 마지막 사진입니다. 이 선교사님의 신발이에요. 한쪽 이 다리가 높이가 안 맞으니까 한쪽은 막 이 정도 되는 굽이고, 이런 신발을 신고, 저희가 운전대를 맡긴 게 너무 미안해서 540km를 한 번도 놓지 않고 운전을 다니며,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웃으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오토바이를 타는데, 오토바이를 전 잘 모르는데 오토바이를 개조해가지고 그 산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저 모습으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선교사님 고백대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하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은혜는 대단합니다. 은혜는 그냥 우리가 느끼는 어떤 정서적인 느낌이 아니에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할 때 은혜 얘기하면 그냥 감동하고 그냥 정서적인 경험으로 국한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은혜는 그게 아니에요. 은혜는 정서적인 넘어서서 은혜는 파워예요. 은혜는 힘입니다. 은혜는 인플루언스, 영향이에요. 은혜를 받으면 나 같은 사람에게 파워가 생겨나는 것이고, 은혜가 나한테 인플루언스, 나에게 영향을 주게 되면 내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내 방향이 달라지게 될 때에 주님께서는 또한 감당할 능력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울이 만나고 그의 인생은 변화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보이면 여러분의 삶은 그때부터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은혜 안에서 강하라고 말합니다. 은혜는 약한 것이 아닙니다. 은혜 안에서 강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드리는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덮어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 안에서 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때문에 내가 나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또한 은혜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넘어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